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하다가 또 1년이 후딱 지나갔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벌써 내 나이가 또 한 해 지나면 또 60이 되고 또 70이 되고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제 안에 드는 생각은요, 주님 앞에 설 날이 한 걸음 더 다가왔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요, 그분 앞에 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한 해가 지나면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홈페이지에 썼던 칼럼이 생각이 나서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제 심경,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 심경을 실은 표현한 글인데요. 하나님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셔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며 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최대의 무기는 내일 하자입니다. 회개도 내일 하고 순종도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사랑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준비되지 못한 채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내일이 당연히 우리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오늘은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내일입니다. 이제 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 오늘, 그분들에게는 내일이지요. 요 날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일은 당연히 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잘 사는 비결은요, 준비되는 것인데, 내일 주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해도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내 양심, 내 믿음, 내 인생의 준비가 오늘 결산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 준비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오늘 불러가셔도 나의 믿음은, 나의 양심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주님 준비됐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부르십시오. 주님 오늘 오십시오.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 준비가 매일 된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저는 매일매일 결산하는 심정으로 살려고 합니다. 회개할 것은 그날 회개하고 나의 영의 침체를 결코 방치하지 않고 매일 나의 신앙을 점검할 것입니다. 방치하다가 끝이 오면 어떡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고 또 다음 날을 허락하시면 그날을 승리하고 그 다음 날을 허락하시면 그렇게 승리하다가 살다 보면 저는 어느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학생 시절 때 방학이 긴 것 같지만 금방 개학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금방 끝이 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끝이 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며 살았다면 저는 주 앞에 서는 날 기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준비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서지 않도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심 부위에 있는 고백이고요, 저의 가치관의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가치관에 가장 중대한 날은 이 땅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서는 날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고요. 많은 분들은 동의는 하지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내 양심 안에 아직은 버리지 못한 죄가 있는 분들은 동의는 하지만 굉장히 껄끄럽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고요. 행여나 어떤 분은 지금 저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어떻게 하나?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리라 싶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한 간증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남편이 위암이 걸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시한부 인생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 병원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안병동이니까 이제 옆 침대에 비슷한 분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옆 침대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지금 저승사자가 찾아왔다고 나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그 절규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옆에서 남편이 들을까봐 막 귀를 막아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 들리죠. 그 옆 침대에 있는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는요, 얼마나 죽기를 두려워하는지 맥박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거의 끝나는데요, 30 이하로 떨어질만 하면 또 하면서 가쁜 숨을 내쉬면서 다시 숨을 쉬면서 죽지 않으려고 너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3일을 사토를 벌이다가 그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하는 말이, 나 편안하게 죽고 싶어. 나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너무 두려움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그 옆 침대에 있는 분이 죽고 난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잠을 자는데 남편이 막 발로 막 치더래요. 그래서 깨어나니까 하는 말이 막 울고 화를 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일어나지를 않는 거야? 왜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거야? 나를 데리러 왔어. 침대를 뺑 둘렀단 말이야.
지은아, 나 무서워. 어떻게 하면 좋아? 나 가기 싫어. 막 다 큰 어른이 막 울고 불고 막 떼를 쓰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몇 번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자분이 그 남편의 눈동자를 보는데요, 공포에 완전히 질려 있더래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남편 지옥 가겠구나. 확실히 지옥이구나. 그리고는 본인이 들고 있던 천수경과 염주를 집어 던지고 하나님께 미친 듯이 매달렸대요. 하나님, 사람이 막판에 다다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나 봐요. 이게 본성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남편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이것을 그냥 남편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남편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다가 이제 옆 침대에 누가 성경 읽고 있으면요, 막 가갖고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남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누가 병원 신방 오면 그냥 막 잡아 끌다시피 해서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던 어느 날 한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너머에 승리가 있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2주 뒤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참 그 간증 듣고 저희 아버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남편이 이제 마지막 그 끝 시점에 그 침대를 이제 옮기는데 그랬대요. 여보, 이제 평안한 곳으로 가시라고. 하나님 품으로 가시라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당신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 마치는 순간 맥박이 뚝뚝뚝 떨어지더라. 30까지 떨어졌대요. 근데 의식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0쯤 떨어졌을 때 남편이 웃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미소 짓는 게 아니라 입이 반 이상 귀에 걸릴 정도로 한바구음을 짓다가 그렇게 잠깐 지나고 맥박이 다 떨어지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래요. 그냥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한방 웃음을, 그 혼수 상태 가운데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누가 정말 왔나? 그렇게 남편을 보낸 다음에 병원에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교회를 안 다녔나 봐요. 남편의 잃은 그 허전한 마음에 납골당에도 가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드디어 처음 교회를 간 그날 설교를 듣는데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의 남편을 더 사랑한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마음에서 그 음성이 들리는데 순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 남편에 대한 여러 고민들, 이게 한순간에 다 씻어지더니 그냥 확신이 들더래요. 이 사람 천국 갔구나. 이 사람 지금 천국에 있구나.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빠 천국 갔어.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돼. 그리고는 마음에 깊은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보낸 그 가족의 마음은 이러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 준비가 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좀 찾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 부분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The day. 그날.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마지막에 그분은 심판주가 되시는데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속일지 모르고, 남편을 속였을지 모르고, 이 나라의 법을 속였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날
만민을 심판하는 그날,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덮여졌던 그 모든 행동과 숨은 동기까지 대낮에 벌거벗듯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선한 삶이든 악한 삶이든 그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하여 결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모습으로든 받는 그날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50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60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 날들을 잘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왕관 같은 거거든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산 자들에게 씌워주실 승리의 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면류관을 그림으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요.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어떠한 권사님이신데 몇십 년 전에 누가 오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중에 이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자로 해서 그림으로 줬는데요. 그 면류관은 사랑의 면류관과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인가 그래요. 참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이 면류관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에게 그날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던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상을 주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잘 사는 거는요, 이날에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삶,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백보자 심판, 역사의 종국에 있는 최종 심판입니다. 크고 흰 보좌가 펼쳐져 있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대소불문하고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은 복수고요, 또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이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하고요, 이 책들은 뭐냐면 성경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었다고 말해요. 얼마 전에 그 노무현 정권 때 기록됐던 대통령 그 기록물이 없어졌냐, 아니면 문제,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수십만 페이지 분량의 그 5년간의 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통령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안에 우리의 죄악들이 적혀져 있고 그게 지워지지 않으면요, 이날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힘입을 때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빽빽한 허물, 그 책에 가득 기록된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기록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씻겨져 있습니까? 이것이 씻겨진 사람은 내 영혼이 알아요. 나 구원받았다.
나 죄 용서함 받았다. 물론 그 죄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움직인 사람은 그 행위의 기록들이 다 지워지고 영원한 생명책에 강대형,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있을 때, 그날 저는 주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오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중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 우리의 인생까지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우리 인생 전체의 결산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날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가 되셨나요?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황당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지금 제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진리 말씀을,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화복과 죽음 넘어서까지 인간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거는요, 이날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서려면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끝이면 내일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다면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어떤 분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신대원을 졸업하는 날 이제 교우들과 함께 졸업식장에 빛나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가셨대요. 근데 갔더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본인의 이름이 졸업생 명단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처 가서 물어보니까 학점이 1점인가 2점인가 모자랐는데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교우들이 꽃다발 들고 왔는데 한 학기 더 해야 돼요. 점수 1점, 2점이 모자란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리고 정말 고개를 숙이고 버스를 타고 이제 본인 교회로 오는 그 길에 그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졸업 못하는 거는 한 학기 더 하면 됩니다. 6개월이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러한 상태가 되면 얼마나 큰일 날 일이겠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비록 한 학기 더 공부는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이 사건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대학 합격 못하고 승진이 안 돼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인생사는요, 거기에 맞춰지고 또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또 실패가 또 전화위복이 돼서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 날이 중요하냐면 이 날은 한 번 결정되면 영원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상급이든 무엇이든 이 날 선고된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날에 너희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지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고 너희의 삶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준비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조금 더 진행시키면 주님 앞에 가면 그분은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요? 그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인생이 단순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게요. 자,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몸에 암이 너무나 다 퍼져버려서 이제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일주일입니다. 아니 4일 정도입니다. 4일. 청천벽력과 같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요, 이러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게 괴로울 수 있지만 더 유익합니다. 왜? 준비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갑자기 갑니다. 하고 갑자기 가요. 만일 4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남았다고 생각하면 4일 뒤면 그 설교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겠나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로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은요,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물론 완벽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은혜의 문을 내가 믿음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회개해야 씻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저의 삶 가운데 혹시 정리되지 못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씻어지지 않은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저는 가질 것입니다. 자, 성경 하나 중요한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성경 맨 끝입니다. 2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라. 두루마기가 옷 의미하거든요. 이 두루마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도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우리가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 옷은 무엇으로 짜여져 있냐면 여러분이 일생 산 그 삶이 차곡차곡 옷이 만들어져서 일생 산 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옷이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거룩한 옷. 왜요? 예수의 피가 나의 삶을 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곧 빛입니다. 그 빛나는 옷을 입고 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옷이겠나요? 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지만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나머지 166시간은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고 양심을 외면하며 살고 죄로 옷을 더럽히며 살았다면 그 옷이 깨끗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얼룩지고 뜯겨지고 심지어는 벌거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자신의 옷을 빤다라는 것은 더러워진 부분을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씻어지게 되면 성경에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고 천국문을 통과하여 천국성에 들어갈 권세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거룩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씻겨진 자들이 들어갑니다. 날마다 옷을 빠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옷을 짜는 자들, 날마다 성령의 이끌리심에 동행하는 자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옷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입고 있습니까? 벌거벗고 있습니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회개 없이 교회 모태신앙이시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정말 진정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가 없는 것은요,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입니다. 회개할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나의 영을 날마다 주님 앞에 점검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준비하며 살 때 주께서 오늘 오라 하셔도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준비되며 살 때 당신은 그날의 빛나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날이라도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씻고, 금요일 날 또 말씀 듣고 씻고,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하는 거지만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면 수요일이라도 금요일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씻어지는 삶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될 거예요. 무엇을 회개할까요? 지금 명백하게 죄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말씀도 지적하고 있는데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간음하는 부분 설마 계실까요? 계실 수 있어요. 불륜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접대를 하면서 가끔 그러한 죄에 빠지는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가 우리의 영을 영원토록 망하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갚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용서치 못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삶에 매듭 묶인 것들 날마다 풀어내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죄 없어요. 나 도둑질 안 하고, 나 간음 안 하고, 나 그런 양심에 속이는 것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도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성경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도둑질은 하지 않고 간음은 하지 않아도 정작 내 삶의 모든 관심이 내 영광, 내 이익, 내 만족, 나를 위해 산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모습이 아름다운 옷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 잠깐 새 가족을 만나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4월에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듣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생전 아주 극렬한 회개가 터졌대요. 내 평생에 그러한 회개 터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설교는 회개 설교가 아닌데요. 그렇죠. 회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의 어떤 심령이 어떤 변화를 갖게 하셨고, 그리고 마음을 정해서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시기라서 좀 멀지만 이곳에 등록하시고 지금 다니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뻐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은혜가 이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깊이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떤 집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갑자기 막 콧물이 그냥 이 의자 밑에 떨어질 정도로 막 회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분이라 뭐 그렇게 생각나는 죄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막 회개가 나오는데 왜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지? 그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네가 알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 회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회개시키는 것이다. 그리고는 마음 깊은 곳에 정결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고 깨끗해 보여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만족을 추구하며 그렇듯하게 내 의의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서면요, 통렬하게 회개할 죄악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깨달아지고 악소리 나고 정말 십자가 붙잡고 내 더러운 의를 포기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요 비로소 이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어거지로 구원의 확신을 입력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어거지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영혼 안에서 터져 나오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이 드는지 아십니까? 정말 회개하고 예수 붙잡으면 성령께서 살아있는 믿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그 진짜 믿음이 내 영혼과 양심 안에서 움직일 때 오늘 나는 죽어도 이 풍랑 속에 배가 뒤집혀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 양심과 영혼 안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아직 없어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붙잡으십시오.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회개고요. 만약에 며칠이라도 남았다면 저는 이틀은 회개할 것이고요, 나머지 이틀은 비록 짧지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열매 맺는 거예요. 내 열매 말고 내 승진, 내 아파트, 내 재산 그 열매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하나님께 드릴 그 진정한 열매,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는데 나를 위해 살았던 것으로는 충만한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주시고 마지막 찾으실 때 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이 영원한 천국의 페스티벌, 이 천국 잔치에 영원토록 참여해라. 하지만 악하고 게으르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게으른 자들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나? 그래서 정말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쳐요. 선화목자교회 김복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당뇨 합병증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가 병상에서 극적으로 잠깐 회생돼서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생명 다할 때까지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링거 꽂고요, 2-3개 꽂고 병원 2층, 4층, 5층 다니면서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대요. 그리고 퇴원하고 난 다음에 아는 사람 다 만나서 20명을 전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몸부림칠까요? 주님 앞에 열매 맺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마지막에 구원받은 분인데 이분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한 분 전도해 놓고 본인 전도자에게 가서 하는 말이, 저 한 명 전도했습니다. 이제 그분 앞에 가면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은총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왜? 여러분 배부르라고? 왜? 여러분 자식 잘 키우라고? 왜? 여러분 호요식하라고? 그것이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진정한 목적입니까? 여러분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것들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인생과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 주신 것은 마지막 날에 열매로 갚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사는 목적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도우미 꼴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초신자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 됐는데도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가 아니고 그의 영광이 아니고 그의 의가 아니라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 앞에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드릴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오늘 살아가십시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지막에 제 제대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군생활 26개월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입대하러 들어갈 때 제 마음에 이 군생활 26개월은 네 인생을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다 계획했다. 군대에서 어떻게 지내냐면 매일 저녁마다 영적으로 결산했습니다. 오늘 나를 불러가셔도 괜찮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군종사병으로 보내지 않고 일반 사병으로 있으면서 교회 일을 하게 하셨어요. 찬양단, 또 교회 학교, 예배드리고 빵과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들고 커피를 들고 초소를 방문하면서 군인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핍박도 받고 후배들 함께 교회를 데려나가주고 전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부대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기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에 뭐 찬양하고 어떤 율동하는 그런 게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한 게 있거든요. 군가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가를 하면서 군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으로. 제가 그것을 담당해서 그 해에는 준우승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 안에서도 인정받고 기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열매도 맺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대할 쯤 되는데 이상하게 제 영혼 안에서 찬양이 울려 나오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찬송가인데,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 찬양을 부르면, 야, 나 옛날에 주님 믿지 않았을 때인데, 내가 주님을 비방한 적은 없지만 나는 불신 가정에서 살았던 그러한 어두운 인생이었는데 나를 불러주셨구나. 4절 찬양할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이 가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울리는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영혼은 고백하기를,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하나님, 제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요,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 갈 때는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쉰들러 리스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쉰들러가 그 유대인들 본인이 살린 그들 앞에서 막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반지 하나 팔았으면 한 생명 더 살렸을 텐데, 이 배지 하나 팔았으면 한 생명 더 살렸을 텐데, 이 차 팔았으면 10명을 살렸을 텐데 내가 왜 팔지 못했지?
막 안타까워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신은 충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들러는 막 견디지 못해요. 그런 마음이었는지 마지막 가는 길은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게 많을 것 같아요. 왜? 그 가치 있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 갚는 일에 더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다면 아쉽지만 그분이 그날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없었다면 마지막 가는 길은 막막할 겁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미 그 시간은 다 지나버렸는데 too late. 너무 늦었어.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살처럼 빠르게 지나 이 시간은 다 끝이 나고 다 소진되고 핸드폰 배터리 방전되듯이 금방 다 소진되고 이제 곧 내일, 오늘 밤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어떠한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께서 한 해를 마무리 짓게 하시고 또 강단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하루라도 기회가 있을 때에 주 앞에 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1년에 이틀 송구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틀 2일 3일은 새해를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 1절과 4절하고 십자가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일들이,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는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주일을 나아갑시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고
존귀한 주.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4일 남았다고 하면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릴 열매를 마지막이지만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도록, 나의 남은 인생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 이렇게 하나님 빠르게 지나서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2장의 달력들이 다 찢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끝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날이 올 때마다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해봅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행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또 하나님 더러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각성시켜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길 원합니다. 우리 받은 달란트를 충성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드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곳에 예배하는 영혼들 한 영혼도 아버지 앞에 버려지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어주실 때 하나님 준비하며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 위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준비될 때에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 끊지 못한 죄악에 묶이고 더럽혀지고 벗겨진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 허락하실 때에 주님 씻게 해주십시오. 준비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옷이 말씀으로 직조와 날조를 짜서 의의 옷을 입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서는 그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각성시켜 주십시오. 열매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열매, 순종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올려드려 그날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이 각성이 각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움직여지게 해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축복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임재로 주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거룩한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